예수님이 주신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이 몇 번의 큰 환경의 이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미국 유학 생활이었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인 미국에서 살게 되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나라에 살면서 그 나라의 삶을 좀 더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두 가지 적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적응은 뭐냐면 먼저 언어에 대한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적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사용하는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여러 단어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또 외우고 그 의미를 적용해서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적응해 갈 때 그 새로운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완전히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세상의 나라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뀐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적응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단어들을 성경으로 새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언어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문화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축복은 그저 보통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말할 때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축복의 정의가 새롭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되는 게 바로 축복의 새로운 정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보통 이 설레임에 근거한 감정적인 사랑을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사랑의 정의가 곧 하나님이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감정적인 사랑보다 의지적인 사랑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기쁨은 단순히 어떠한 좋은 사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좋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게 기쁨인데요. 그 기쁨에는 바로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의 기쁨이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성경적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웠던 것을 우리가 실제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항상 어렵고 고되기만 한 그런 좁은 길, 전쟁 같은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이렇게 누려가는 그런 즐거운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들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라 문화를 같이 많이 배우고 이것들을 같이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산 만나교회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바로 제목에 써 있듯이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결국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진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 즉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다시 쉽게 정리해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반드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축복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그런 축복인데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과 연결했을 때 발견되어지는 게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에 이 말씀하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을 정의해보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정의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일 이런 세상적인 정의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오히려 자유가 없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의 법까지 지켜야 한다는 한 번도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는 부담과 압박감이 우리 인생을 항상 누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로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당연히 기쁨으로 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저를 포함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오는 것조차 기쁨이 아닌 오히려 의무와 책임감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매이거나 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의 정의는 결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자유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이 모든 지구의 문제가 그로 인해 생겨난 걸 봤었을 때 결코 제멋대로 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자유라는 단어를 함께 공부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 쓰인 헬라어라는 단어로 이 자유는 엘류데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봐서 이 자유의 의미를 분석해 보면요, 여기서 말한 자유는 애초부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 엘류데로라는 단어는 속박받고 통제받았던 상황에서 풀려나는 자유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제한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방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짜 자유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자유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어떤 구속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그것부터 자유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자유를 우리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자유인데요, 이 첫 번째 자유는 무엇이냐? 바로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로부터의 자유.
이 나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의 정의를 성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죄하면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보통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의 갖가지 모습들을 죄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적인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죄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했을 때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인간의 목적이 완전히 상실되고 부셔져 버리는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까 잠깐 말했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선악과 사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 해라, 그런데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던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여러분, 이 선악과 사건의 숨겨진 의미는 그저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은 과일 하나 먹은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앉기로 결정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내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 욕망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 욕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더 행복하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 나 중심적인 마음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다 생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완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세상이 완전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 지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망가졌을까요? 문제 원인은 간단한데요, 계속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인데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없는 우리의 모습,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자아의 모습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이 썼던 참된 자유라는 책에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없는 자아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자아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인정받아야 되니까, 사랑받고 행복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칩시다. 순간은 만족하겠죠. 그런데 그 만족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만족이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 곧바로 찾아오는 감정은 공허함이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더 비참한 마음에서 더 큰 공허함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원래부터 하나님 없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세상 것들을 다 채우고 나를 아무리 높여도 우리 인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 없는 자아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 예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이 손바닥이 있는데, 손바닥이 건강하죠? 건강한데 제가 여기서 손바닥으로 여기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 손바닥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건강하니까, 맞죠? 제가 만약 여기다가 칼로 딱 그었어요. 피가 나겠죠? 그리고 여기를 대면 어떨까요? 으악! 아프겠죠? 너무 단순한 원리인데 이 상처가 있는 부위를 대면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 예시를 대입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건강하다면 누군가의 얘기를 듣건 어떤 사건이 있던 우리 자아가 반응하지 않고 괜찮아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는 너무나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흔들린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거절당하면 상처받고, 무시당하면 주눅들고, 아무런 감정의 혼동 없이 하루를 지나간 적이 없을 정도로 매 순간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항상 폭풍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자아가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자아의 문제인데요, 바로 분주함입니다. 분주함. 아까 말했듯이 우리 자아는 더 사랑받아야 되니까, 더 인정받아야 되니까, 더 행복해야 하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는 경쟁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비교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하는 생각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인생을 살기보다 어느 순간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텅 비어버린 강정처럼 허무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거기다 분주함까지 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혹여나 분주하게 살았지만 모든 것들이, 실패한 것들이 쌓여가면 갈수록 그 이후에 무기력함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무기력함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자아의 민낯,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았던 결과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 자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반전은 뭐냐면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허무한 우리의 옛 자아와 함께, 옛 모습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었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 자아, 하나님 없던 옛 자아, 공허하고 고통받고 분주했던 우리의 자아가 다 지나가게 되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내가 주인된 옛 자아의 모습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서 전혀 자유가 없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인정과 평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반대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인정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로부터 자유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와 나를 높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죠. 그런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조차 우리를 평가하거나 정죄하지 않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이 두 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살아야 되는 모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평가와 인정이 필요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기 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이라고 합시다. 대학생인데 어떤 과목 수업을 제가 너무 듣고 싶었던 과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욕심이 있는 게 이 수업에서 꼭 A+를 맞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에 매여 제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모습 보고 교수님이 저를 호출했던 거죠. 그리고 교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줄기야, 너 이 수업 좋아하지? 네. 이 수업 열심히 즐겁게 들어. 대신 점수는 이미 A+로 내가 줄 테니까 더 이상 점수에 매이지 말고 이 공부를 너가 즐겨봐 라고 저한테 약속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는 시험 망해도 지각해도 공부를 못해도 저는 A+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당연히 저는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런데 연약한 저는 때로는 지각도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수업에 졸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말하죠. 야, 너 졸면 점수 못 맞아. 뭐라 하겠죠? 그런데 제 점수는 그 친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주시는 건데, 교수님은 이미 저에게 A+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졸아도 지각해도 심지어 결석을 해도 저의 점수는 바뀌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A+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A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A+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눌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이 수업이 너무나 나에게 의미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 자유 안에서 내가 기쁘게 그 공부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된 사람들은 혹여나 사람들의 비판과 평가가 들릴지라도 이전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 인정의 점수를 관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자유, 나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한 한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바로 이 나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은 이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옛 자아의 잘못된 정죄와 판단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시선은 오직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치러진 심판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완전한 복음의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 눈치 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옛 자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세상의 모든 평가로부터 다 자유로워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재판 법정을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재판의 법정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나로부터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재판 법정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매여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주인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된 자유라는 것을 기억하며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직업은 목사입니다. 목사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평가를 피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본능적으로 다 평가를 하니까요. 설교할 때도 들으면서 이렇다 평가가 되겠죠. 심지어 목사에게는 더 힘든 것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대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의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모든 시선이 사람들의 인정에 있고 그 평가에 귀를 기울인다면 저는 아마 정신이 나가서 쓰러질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잠깐 생각의 시간을 멈춥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도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설교하다가 말을 절어도, 실수해도, 부족해도, 넘어져도 여전히 저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저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큼은 정말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가 아닌 제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면 저는 그 안에서 분명한 자유를 지금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자유는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세상의 평가와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사랑과 자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이 나로부터의 자유를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자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무엇이냐? 바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자유는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밥을 먹어야만 하는데 저에게 선택지가 김치찌개 하나만 있습니다. 저는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김치찌개만 있으니까 저는 그것만 먹어야 하는 거죠. 맞죠?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2개 이상의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요, 원래 인간의 존재는 자유가 완전히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은 죄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죄의 정의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숨만 쉬건 뭘 하건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선택지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 없는 삶에서 멋대로 살다가 죄만 짓다가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완전한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선택지가 없던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살 길이 뭐냐? 그전에는 죄만 지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선한 삶,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또 다르게 선택지로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개인적으로 아직 아픈 데가 많긴 하지만 건강적으로 제가 요즘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전에 건강한 삶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친구들과 농구, 축구 이런 거 빼고는 운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야식 먹고 틈만 나면 게임하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을 완전히 살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음식도 편식을 제가 엄청 했는데요. 편식할 때 밥을 3공기 먹는데 반찬 안 먹고 국물만 떠먹는 게 바로 저의 식습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최악의 그런 건강 상태였죠. 그런데 제가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건강한 삶이라는 새로운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았고 이게 과연 좋은 길일까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설명과 설득과 응원과 격려를 통해서 이 건강한 삶이라는 새로운 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요. 제가 한번 공부하고 배우면서 조금씩 그 건강한 삶을 살아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건강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를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바빠도, 여러분, 저는 보통 아침부터 밤까지 일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중간에 30분이나 저는 운동을 꼭 하고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과 다르게 밥 먹을 때 건강한 식단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당연히 야식을 먹지 않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인데 이 밤에 배고픈 느낌이 드는 것이 오히려 제 몸이 건강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저는 배고픔이 느껴지면 행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성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때로 엄마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줄기야, 적당히 해 라는 핀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저는 절대로
억지로 절제하려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저한테 진짜 행복해서 저의 자유로 이 새로운 건강에 살 길을 제가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치킨을 먹는 것보다 저는 아침마다 먹는 사과와 땅콩버터와 계란과 샐러드 먹을 때 여러분 저는 진짜로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건강의 살 길을 선택한 저의 삶이고 저의 행복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유의 삶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이 죄악된 쾌락을 쫓는 삶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사람들의 인정 갈구하면서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또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점점 알게 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삶을 실제로 살아보게 되면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살면 살수록 이 안에서 누리는 다른 차원의 행복을 점점 누리게 되고 우리는 기꺼이 행복과 자유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살 길을 선택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했던 바울 사도는 나로부터의 자유도 누리는 사람이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유도 누렸던 사람인데요, 이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유의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 안에서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여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두 번째 자유의 모습인데요, 원래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살 길, 이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 의무감과 책임감 속에서, 혹은 더 심한 경우는 벌 받을까봐,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결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기도의 기쁨,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해야만 하는
의무감과 숙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생활의 진짜 자유의 시작점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옛 자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섬김의 삶,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A+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열어주신 새롭게 산 길, 그 선한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 선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선한 삶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가운데 10번 넘어져도 100번 넘어져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일으키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선한 삶을 살아갈 힘을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 모두 그 선한 길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인 되고 싶었던,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이 죄의 근원인 옛 자아로부터의 이 자유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회복되고 우리는 진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축복이 주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새로운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앞에 선택지가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나의 편함을 위해서 핸드폰을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선택지도 있고, 귀찮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지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어진 선택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 선택지 안에서 저항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말씀 따라 살아가다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기꺼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선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흔들려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랑 다 경험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실제의 삶 가운데 누리면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분의 사랑 경험하고 자유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